10월 9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의 영광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영광 중에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권세가 있는 교회,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내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낙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뒤에서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읽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바른 해석과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마 바단 아람 내내 20년 내내 야곱의 마음을 지배했던 건 뭐냐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과연 에서 형이 나를 어떻게 맞아줄 것인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바단 아람으로 올 때 그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 그때 나를 죽이려 했던 형의 손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이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게 아마 20년 내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20년 동안 있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가장 두려움은 뭐였냐면 삼촌 라반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과 해결되지 아니하는 숙제는 에서였죠. 이제 야곱이 가는 길에 이제 에서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제 내내 가는 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길. 왜냐하면 형 에서의 반응이 어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고향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아직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그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야곱은 그 가는 길이 마냥 즐겁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는 길에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서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다만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는 길을 그 여정을 누가 지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하고 연결되어지는 구절일까요? 베델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삶을 지켜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군대들이 항상 야곱의 눈에 보였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야곱이 보지 못한 그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들로 야곱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항상 우리의 막 환상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또는 기도할 때 막 분명 확신이 임하고 예배할 때 분명 확신이 임하고 이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리고 과연 이게 하나님 정말 해결해 주실까? 정말 이 문제가 정말 기도만 하면 해결될까? 하는 우리의 두려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과 믿음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사실 보내는 대부분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이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 마음에 엄청 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가족이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 한 번에 그 기도할 때 그런 깊은 확신을 주셨을 때 문제가 싹 해결되고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하자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셔서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믿음을 취했지만 다시 그 현장으로 나가보면 삶의 현장으로 어려움의 현장으로 나가보면 다시 그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와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번엔 정말 되긴 될까 막 이런 혼재된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우리 속에서 뭐가 자라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슈퍼맨이 변하듯이 변해라 야타고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는 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은 믿음의 부재가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의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마냥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건 관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막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럼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들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말 이 일을 하나님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죠. 이 싸움들이 우리에게 막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죠. 어떨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확신이 이기는 것 같다가 또 현장을 돌아가면 두려움이 이기는 것 같다가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이 이기는 것 같다가 또 문제가 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 또 두려움이 생겼다가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삶이나 제 삶이나 우리 모두의 삶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로 다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생기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만나 주셨지만 그래서 그는 격려를 얻었지만 다시 그 행진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기는 하지만 뭐가 더 가까이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에서의 행렬이 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낸다는 것이에요.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를 향하여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은 정말 저 자세로 제발 한 번만 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가 이르되 우리가 주인들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되 지금 야곱이 만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를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누구의 군대가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한 문제도 있잖아요. 문제. 그 사이에 끼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고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들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마나임이 임한다고 해서 에서의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에서의 군대는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3장을 읽어가면 야곱은 끼는 사람입니다. 끼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 사이에. 그리고 강이란 건 뭡니까? 이 땅과 저 땅의 경계점이잖아요. 야복 강가. 이 땅과 저 땅의 경계에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야곱이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넘어가는 바로 경계점에 있었던 사람. 아직은 두려움과 불신이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곳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점, 그게 야복 강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이 사이에 불신과 믿음 사이에 끼어 있는 야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을 군대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자. 가서 형에게 정중하게는 인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 지키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행한 행동은 뭐냐면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라는, 아직도 뭘 쓰죠? 인간적인 자신의 장깨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걸 무조건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이것이 뭐냐면 야곱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함께 쓰는 상태.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문제를 쉽게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 예를 들어서 에서가 그 앞에 사자를 미리 보내서 야곱아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먼저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동안 너를 못 봐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야곱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야곱에게 이 고통의 시간, 진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뭘 없애시려고요? 불신을 없애고 가장 두려움의 대상 에서, 그에겐 지금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가장 커 보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에서 제일 큰 게 그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는 남아있는데, 근데 가장 커 보이는 에서 이 앞에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야곱에게 경험해서 온전히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직 아닌 것이죠. 아직.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그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복강가의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나요? 아니요. 수꽃에서 머물면서 또 한번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야곱은 한 때를 보내서 한 때 치면 내 한 때 빼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런 야곱을 책망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야곱을 잘 알고 계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야곱을 정금과 같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3절부터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나갈까? 그래도 야곱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삶 플러스에는 다른 목사님들의 이런 해석들을 좀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되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진인사 대천명, 마음을 다하면 하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이런 말들을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늘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해놨지만 이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인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진인사 대천명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뭡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순종의 결과물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뭐라고 하죠? 불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오늘 행동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자.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그 베델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야곱은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그가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만 동시에 자기의 방법도 온전히 아직까지는 내려놓지 못한 상태. 이게 야곱의 상태고 우리의 상태이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밤을 거기서 보내면서 그 소유 중에서 형의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제일 아주 좋은 것들을 택했겠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나귀가 10.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뭡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냐 하거든. 주의 종 야곱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주라고 얘기하죠. 자기 뒤에서 보낸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의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둘째와 셋째 이렇게 보내면서 똑같이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에서 본문은 만왕을 만났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또 자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또 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내일 살펴볼 야복강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환도뼈를 쳐버리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환도뼈를 쳐서 이제 앞에를 때를 치면 나는 도망가리라고 했는데 이제 도망도 못 가도록 환도뼈를 그냥 쳐서 절게 만드신 하나님.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승리요, 승리.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생겼다가 에서를 바라보면 두려운 상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 승리가 일어난다고요? 언제 참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진인사 대천명령?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승리가 아니요. 내 방법이 다 죽어버릴 때. 그 양때로는 그 앞에 보낸 때로는 에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고 에서가 나를 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절름거리는 환도뼈를 쳐버려쳐서 나의 방법 내가 마지막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나의 방법이 다 쳐서 없어질 때 나는 승리하는 것이야. 오늘 야곱의 모습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해석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약복강가가 없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분명히 약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치는 것으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가지면서 우리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속에 100%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나를 정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믿음이 자라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너무 현란하게 자신을 정죄하지는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라보기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 중에 너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과는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완전히 결이 다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뭐죠? 동기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나를 신뢰한다면 이렇게 순종해 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너무 기쁜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다루고 싶으시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그리고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방법을 쓰는 것들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우상의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뭔가를 채우시는 건 금방 하세요. 봤잖아요.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 채우시는 건 하루아침에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불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잔여물, 이런 거 제거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이 여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처럼 이 여정 중에 있다고. 그 여정이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집을 떠나는 순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예배하심 라헬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받으시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가장 두려운적인 돌아온 길에 에서를 만나는 과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과정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 왜 지금 100점짜리 아니야? 이렇게 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매 순간순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가정들과 목장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내 안에 오늘도 한꺼풀 불신앙을 벗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야복강가에서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한도뼈를 치시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이대로 떠나시면 나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나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야곱의 승리, 그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가 잘 걸어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 또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완전한 상태도 아니고 너무너무 부족한 것도 성이지만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시고 저희 가정을 다듬어 주시고 마침내 사람의 방법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가정,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손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야곱의 삶이 실수, 연약함 투성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더 심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연약하고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실수가 많고 우리는 훨씬 더 아직도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불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는 아직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제 속에 있는 불신들을 벗겨주시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만이 나의 도움, 나에게 다른 도움 없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두려워서 결국 사람의 방법,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번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의 예배의 영광, 주일의 영광, 이걸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3, 4주만 교회를 안 나와보면 내가 진짜 신앙인가 한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가 진짜 중요하고, 주일 성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통성으로 이 시간 나의 자신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9시에 다음 세대들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8시 반만 되면 우리 스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올라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9시에 예배를, 또 11시 예배 때 우리 어른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주일엔 영광과 예배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경험하게 되는 복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일을 붙드시고 다음 세대와 작년 예배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시간 또 목장 예배, 은혜를 나눈 그 목장 예배까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일에 허락하신 주일의 영광과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에 52번이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한 예배 한 예배가 생명의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복된 예배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석과 같은 시간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보석을,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일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주일의 소중함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하나님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목장 예배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에 주권이 주님께 있고 모든 시간에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데려가 주옵소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비유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오늘 또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위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